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예, 요한복음 되겠습니다. 교과 공부, 어른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예, 이번 2024년 제4기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교과인데요. 13과목이 있습니다. 13과목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제1과부터 오늘 제7과인데요. 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2과 신성의 증거들, 그 다음 3과 배경이야기, 서론, 예수가 4과 메시아의 심을 말하는 증인들, 제5과 사마리아인의 증언, 제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제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8장, 12장, 19장, 20장, 네, 다니엘 2장, 7장. 기억절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근데 결론은 요한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이후 세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통해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구원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고 로마 관원 빌라도의 증언도 예수님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첫째 날은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심으로 당신의 신적 근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또 로마서 4장 1절로 5절을 읽어보았죠. 그 다음 월요일날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네, 마리아가 한 행동의 의미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이 있는데요. 향유를 깨뜨려 부었을 때 다른 이는 비난했지만 주님은 마음을 아시고 그 행위를 기념하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순수한 사랑의 증거로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네, 빌라도가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재판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를 거듭해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주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분의 때, 곧 그분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 8장 30절, 8절 30절, 그 다음에 12장 7절, 23절, 27절, 13장 1절, 17장 1절입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안나스에게 그 다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고 빌라도 앞으로는 2번 이끌러 가셨다. 요한은 각계각층의 많은 증인의 기록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였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를 불러낸다. 요한복음의 다른 증인들은 대부분 유대인과 평민이기 때문에 로마인이자 총독이며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언이었다. 빌라도의 판결은 요한복음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로 22절. 예수님은 금요일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빌라도의 계획은 제수를 빨리 판결해서 사형장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태도는 빌라도의 주의를 끌었다. 총독은 예수를 면밀히 신문했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듣는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결국 총독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9장 4절 6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19장 19절 이라는 명패를 써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의 증언을 남겼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중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사형에 처했다. 네,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자신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그분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였고 결국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빌라도였다. 이 얼마나 양심과 마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거스른 참담한 사례인가. 예, 묵상을 해보면 빌라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바른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빌라도의 사례에서 대중의 감정, 심지어 압력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교훈으로는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그분의 명패에 자신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의 양심과 마음의 음성을 거스른 참담한 사례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빌라도의 죄는 비록 빌라도가 예수의 핏값을 고소하는 자들 곧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던 군중들에게 돌렸다 할지라도 그가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치리자로부터 받은 영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더라면 그는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문집 174쪽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싶지만 환경과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복잡한 세상에 있으니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행하며 주님께 충성할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정말 이제 모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주요 방송에서도 돈을 주면 거짓을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상대방이 가져가서 다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짓 말을 한다.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네, 뻔히 10,000명, 10만 명과 몇천 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몇백 명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몇십만 명이 있다 그러고 몇십만 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오지 않고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광경을 지난 5년간 지켜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힘들게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정부가 되는 그런 과정도 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둘 것인지 계속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획한 대로 또 밀고 나갈 것인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들여다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정부들 또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을 역사를 통하여 과거에도 보았고 최근에도 보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네, 상대방 쪽에서 그 상대방의 좋은 전략과 전력을 쓰고 일단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거짓을 알았기 때문에 알렸기 때문에 그 거짓을 믿고 가고 그리고 또 돈을 100만 불씩 막 주고 예, 유명한 사람들을 내세우는 그런 일도 보고 있습니다. 또 지고 이기는 그런 것도 역시 잠깐 롤을 바꿔보는 건데 똑같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의도가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바뀌어놨는데 그 뒤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조와 사실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도 이제 마지막 화요일 요한복음 18장 38절과 19장 4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네, 19장 42절 18장 38절 누가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19장 4절로 22절 4절로 22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가로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을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것이 죽어야 될 일이라고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대답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도 겁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동안 빌라도는 몰랐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이 따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가려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권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네, 위에서 나를 예수님을 주셨지, 주셨다는, 그리고 넘겨준 자는 더 큰다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네. 해야 할 권세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와. 그러므로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까지 끌어들여서 시저가 분봉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시저가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고백하는군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해야 할 권세도 위에서 나오는데 넘겨줘 버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시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19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빌라도도 아무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 왕이라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이사 왕이고, 빌라도는 그 군중들이 무서워서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밤도 다 모두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